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고 여기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삶의 자세에 대해, 계명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계명의 두 번째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그 존재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기능은 우리 각자가 구별되는 존재이고 독특한 존재이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을 통하여서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또 이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그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그 이름을 부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에 합당하게 부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름을 부르라고 했었을 때 그 이름을 부르라고 허락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아원에 수많은 고아들이 있는데 그 고아들 가운데 한 아이를 선택하고 그 아이에게 이제 그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엄마라고 불러봐. 자, 이제 아빠라고 불러봐. 너는 나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 아빠라고 불러도 돼. 이렇게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한다는 행위 자체가 바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이미 영광스러운 것임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 번째 계명,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제 이름을 부르는 존재로 이름을 불러도 되는 존재로 초청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게 부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까? 오늘은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려면 이제 차례차례 한 가지씩 정리를 좀 해보아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되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차례대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지어내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떤 본질이나 사명이나 특성 같은 것이 담기는 것이 이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하고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내면적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탐구를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상을 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른 모든 사물들에게는 다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이름을 사실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재미있는 예가요,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들한테는 이름을 다 줘요. 모든 생물들한테 이름을 다 부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아담이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신적인 존재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름을 붙여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겨울이 되면은요, 이 겨울의 추위와 눈과 얼음 때문에 모든 생물이 다 죽은 것 같고 여기서 뭔가 살아남을 것이 없는 것 같은 혹독한 추위, 그 겨울 앞에 사람들은 어떨 때는 망연자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자, 그랬는데 봄이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햇볕이 비춰지는 햇살 속에서 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만물이 소생을 합니다. 새싹이 나고 또 그 안에서 땅 안에 잠들어 있었던 식물들과 곤충들과 동물들이 동면을 깨고 일어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게 모든 만물들을 소생하는 그런 힘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태양이 정말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죽은 줄만 알았고 잠든 줄만 알았던 이런 것들을 일깨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태양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 이 힘이 신적인 힘이 아닐까 해서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시절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이라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그 이집트라는 나라의 왕 이름이 왕을 부를 때 호칭이 무엇입니까? 파라오죠. 파라오가 무슨 뜻이죠?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가장 높은 신은 태양신이고 바로 파라오라고 불리워졌던 그 사람은 바로 그 태양신의 아들로서 신이 이 땅 가운데 현현된 모습이다. 그래서 태양신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태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게 되었죠. 태양의 본질은 핵 융합과 핵 분열로 말미암아 빛과 열을 내는 수소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태양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이 뭔가를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가구해서 지난번에는 금성이 말을 잘 듣더라. 이번에 금성한테 빛을 조금 더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목성을 보니까 꽤 까불던데 이번에 목성의 겨울을 좀 길게 해줘야 되겠어. 이렇게 태양 스스로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에 지나지 않는 것을 신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를 신을 숭배하듯이 숭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오히려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초월해 있는 신적인 존재에게 물질로 국한해버리고 그의 능력을 태양이라고 굳혀버리는, 제한해버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리워진 존재예요. 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를 할 수가 없느냐면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뭐라고 불러야 되는 대상 앞에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모르는 어떤 신이시여. 그런 게 있죠. 인생이 급해지면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다 어떤 신이라도 좋으니까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인간의 답답함들이 사실 뭘 반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는
정말 깝깝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내가 어떤 그 신적인 존재에게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존재를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뭐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김은수요 뭐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그건 다 허망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의 이름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것 자체가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9편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꾸로 말을 하자면 주를 의지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의 이름을 알아야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시편 기자가 깨닫고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오니 그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 내가 비로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자체가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여러분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음미해 보시고 또 음미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사실은 더 큰 복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일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긍휼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앞에 선포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부르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누구나 다 부를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실 그 여호와의 이름 야훼 여호와를 알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복임을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셨냐면은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고요. 이삭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고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고 요셉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누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느냐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창세기 1장 2장부터 2장 4절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럼 그 사람은 뭘 보고 여호와라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뭘 보고 여호와인 줄 알았냐면 바로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이 모세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한테는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기호와 같은 것을 주셨는데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그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시이죠.
자, 그렇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았던 그것이 전부였던 사람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에서 건져 내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이제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대답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저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자격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격은 너한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바로도 물어볼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물어볼 텐데 너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은 뭐냐고 물어볼 텐데 제가 나를 보내신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되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하십니다. 방언입니다. 네.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요.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이 에흐예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I am 이라는 뜻입니다. I am 그리고 아셰르는 관계대명사고요. 또 뒤에 나오는 에흐예는 똑같이 I a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에 보면 나오는 I am who I am 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I am who I am. 굉장히 멋있는 말 같은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해석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성경도 이 번역본마다 이 부분을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 부분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번역되는 성경에는 나는 있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어떤 성경은 아주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다. 이게 내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는데 나다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바로 나인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하나님 굉장히 무성의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이름이 뭐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나야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하니 이 모세가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는 나야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해도 그 본질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태양처럼 힘이 세. 그러면 인간이 다음부터 뭐를 하나님으로 여기겠습니까? 태양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어요. 뱀에게 물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구리로 만든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매달았어요. 그리고 이걸 보는 자는 다 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걸 보는 자는 살았고 안 보는 자는 죽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나쁜 결과가 일어났죠? 다음부터는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한정해주면 그 한정해주는 것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인간의 한계다 보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답이 뭐냐면 나는 곧 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훼, 여호와, 곧 나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야훼, 여호와라고 했었을 때 야훼는 뭐고 여호와는 뭐죠?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발음이죠. 발음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세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발음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야훼라고 일컬어졌던 이 발음은 전달이 되질 않은 거예요. 왜 전달이 안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고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야훼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야훼라는 말 대신에 주님이라는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읽느냐면 아도나이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YHWH라고 하는 음가를 가진 히브리 글자만 남아있어요. 거기다가 모음은 뭘로 붙였냐? 히브리 말을 좀 설명하면 재밌는데요.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는 말이에요. 자음으로만 있는 말이에요.
희한하죠? 근데 발음은 다 해요. 모음 자음 붙여서 다 하는데 써놓기는 자음만 써놔요. 무슨 얘기냐면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히읗, 아, 리을, 리을, 에, 리을, 우, 이응, 야. 오, 자, 성공했습니다.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다 붙이는데 히브리 말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히읗, 리을, 이응 이렇게만 돼 있고 그것만 보고 뭐라고 읽냐면 할렐루야라고 읽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모음은 나중에 필요상으로 이제 붙이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음가만 남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이 음가는 알지 못한 채 나중에 그 아도나이라고 했었을 때에 모음을 붙여서 야훼, 여호와라는 발음보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발음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제호바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그래도 좀 비슷한 근접하는 것이 야훼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름이 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어떤 때는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결국 그 대상은 같다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야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최근에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직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이름 자체가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느냐면 모세가 내가 누군데 거기로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 히브리 말로 예흐예 임마크라고 합니다. 여기도 예흐예라는 말이 나오죠. I am 이라는 뜻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얘기를 다 엮어서 이 여호와라는 말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은 하나님의 존재, 나는 나다 이런 뜻도 좋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이름을 이제 불러야 됩니다. 이제 부르는데 이 부르다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부르다라는 말의 이 히브리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름을 들어 올리다, 이름을 높이 세우다 이런 뜻인데요. 이름을 들어 올린다. 어떻게 하는 게 이름을 들어 올리는 걸까요? 명찰 적어놓고 이름을 들어 올리는 걸까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성경 한 구절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예물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내 입술에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르다라는 뜻인데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입술 위에 다른 신의 이름을 올리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입술에 이름을 올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림 같은 언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이름을 부르는 건 소리 같지만 이 히브리 말에 의하면은 그 이름이 내 입술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정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뜻이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입술 위에 머물러 있는 것, 내 입술에 올라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입술 위에 올라와 있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한테 주의하시는 게 뭐냐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망령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 망령되다라는 뜻은 우리 순전히 한국적인 말에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정신없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함부로 짓거리다. 이게 망령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나이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어른들의 이름을 부를 때 김은수 이렇게 막 부르지 않죠.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안동 김가의
복자 란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자자를 붙여서 그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여깁니다. 심지어 여러분 조선시대에는요, 조선시대 옛날 고문서를 보면은 오래된 족보를 보잖아요. 그 족보에 보면은 족보에 비단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대요. 족보 안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비단이 붙어 있대요. 그 비단이 왜 붙어 있느냐면 그 이름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름 보지도 말라 그래갖고 비단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이름을 지었대요? 보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이름 같으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이름을 존중한다, 존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면에서는 함부로 부를 때도 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막 흥분하셨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축구단을 하려면 그냥 축구단을 하지 왜 할렐루야 축구단을 붙이냐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데나 갖다가 그렇게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붙이는 것이다. 이게 뭐랑 같으냐면요, 좀 비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개 이름을 김은수라고 붙여놓으면 제가 느낌이 어떨까요? 신방을 갔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들은 비밀스럽게 한다고 개 이름을 갖다가 야 김은수, 야 김은수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애들이 개 이름을 부르는데 김은수 일로 와봐 이러고 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들은 김은수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 이름이 결국 뭐 취급을 받는 겁니까? 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곳에 그 이름이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좋다고 해서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여다 놓으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 저희 고등학교 동창 되시는 제 손이 동서도 있지만은 저희가 그 학력고사, 그러니까 그때 저희 학력고사를 봤을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죠. 모의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는 날은 좀 일찍 끝납니다. 일찍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같이 모두 먹기도 하고 영화도 보는데 저희들이 몽땅 다 어린이들은 19세 미만은 보지 말라는 영화관에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동서는 무사히 통과를 했는데 저만 잡힌 거예요. 저만 잡혀서 저 모른 척하고 막 부르는데 앞으로 막 배가가지고 딱 앉아 있었습니다. 후레쉬를 켜고 찾으러 왔더라고요. 학생 그냥 들어가면 어떡해? 그래서 저만 찝혀갖고 나왔습니다. 그때 본 영화가 아마 임마누엘 부인인가? 아마 그랬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황망스러운 이름이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여자분이 왜 하필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면 저는 이름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자가 왜 그 짓거리로 살고 있느냐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임마누엘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할 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의 원 언어는 샤웨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과 속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우리가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안 그랬어,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막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니야, 네가 그랬어, 너는 그렇게 말했어, 네가 말한 건 그런 뜻이야 막 얘기를 할 때 기독교인들이 마지막에 피할 수 있는 최후의 방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그랬으면은 손에 장을 지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일단 받아들여줘야 되겠죠. 자, 근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을 인정을 해버리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내가 창피를 당하니까 무조건 안 했다고 딱 잡아떼는 것입니다. 딱 잡아떼면서 나의 그 거짓된 마음에 누구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 맹세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편의에 따라서 내가 살자고 하나님을 나의 거짓에 동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샤웨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두 글자로 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네가 소화 안 되게 하시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모든 것을 다 너의 뱃살로 가게 하시기를 원해.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네 머리털이 더 이상 나지 않기를 바래. 평생 대머리로 살아라, 이런 것이죠. 우리 한글에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욕을 하고 저주하는 건 없지만 영어권에 가면은 아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영어권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영화 보면 나오는 것도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영화 보다가 Jesus Christ 그러길래 저 사람들은 화날 때도 예수님을 찾고 굉장히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고 하나 봐. 그랬더니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제기랄 이런 뜻이라면서요.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영어 말씀에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에 사용하는 것, 저주하도록 사용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취급을 받느냐면 주술과 같이, 부적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에이 평생 무덤으로 고생해라, 이렇게 딱 붙여버리게 된다 그러면 그건 다 주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행동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종교사회학자인 만데르 레이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못 외우셔도 좋은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진정한 종교는 섬기는 데 있는 것이고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종교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술과 같은, 샤머니즘과 같은 그런 주술적인 종교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샤웨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공허하다, 근거가 없다, 허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헛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이름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소리만 내서 발음하는 것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어떤 그 소설, 하얀 전쟁이라고 안정효 씨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월남에 파병받은 군인들이 이제 그 부대 안에 월남 어린이들이 와서 이렇게 구두도 닦아주고 잔심부름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김상사라고, 예를 들어서 김상사라고 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병장님, 제가 김상사님이 저를 참 잘 도와주시는데 제가 김상사님 사랑해요, 좋아해요, 이런 말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결국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병장이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그래, 김상사님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려면 이렇게 발음하면 돼. 김상사, 자 따라해봐. 김상사 개새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순전히 그걸 듣고 한글을 모르니까 자기는 좋아한다는 뜻으로 그 말을 배웠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모욕적인 말을 걔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걔는 그 말을 열심히 연습해서 김상사님, 예,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뭐와 해당되는 거냐면 그 내가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름의 가치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소리만 발음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게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헛되게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이름 가운데 담긴 고귀함이 있어요. 근데 그 고귀함이 담긴 이름에 걸맞지 않는 다른 것들을 같이 얹혀놓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아까 여러분들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입술 위에 이름을 올려놓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들을 같이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갖다 버리는데 국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 더러운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릇에다가 받쳐서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갖다가 내놨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담았던 그 위에다가 김치보쌈을 담아서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망령되이 부른다. 내 입술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올려놓으면서 그 위에 음식물 쓰레기보다도 더 더러운 저주와 원망과 미움의 말을 같이 올려놓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는 마지막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없이 그분을 존중하는, 존경하는, 신뢰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이름만 부르는 행동, 그것이 바로 공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요. 담겨져야 될 내용이 없이 껍데기만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 쇼윈도 부부라고 있죠. 쇼윈도 부부.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다정한 부부 같아요.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행복한 부부 같은데 실상은 알고 보면 그 안에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보여줄 때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여주지만은 실제로는 들어가서 집안에 들어가면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이름도 안 부르는, 남들 보이는 체면 때문에 그냥 이름만 걸어놓는 그런 부부들, 쇼윈도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껍데기는 있지만 내용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껍데기만 있지만 내용이 없는 아주 또 비극적인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저한테 알려주신 삶의 지혜 가운데 옆으로 걷는 개 있죠, 개. 그 개를 고를 때 만약에 싱싱하게 살아있는 개, 또 알찬 개를 고르고 싶다면 냉동개를 살지언정 톱밥 속에 들어있는 개는 사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시장에 보면 개들 왜 톱밥 안에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톱밥 안에 넣어놓으면 얘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는 좋은데 먹지는 않고 살아있는 상태가 유지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다이어트가 되고 금식이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가 되고 금식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지 안에 있는 살을 녹여서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안에 먹을 거는 없는 상태. 이게 톱밥개의 상태. 제가 1부 때도 그랬지만 2부 때도 이때가 제일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랬어요? 막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껍데기는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진짜 담겨 있어야 될 내용물이 안 담겨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를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할 관계와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그 이름을 바로 껍데기만 부르게 되는, 망령되게 부르는, 헛되게 부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샤웨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는 거꾸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냐고 의미 있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누가 내 눈앞에 사라지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이런 것들이 잘 채워지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른 어떤 것은 없어도 좋으니까 바로 당신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그 관계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 위에 잘 올려놓으려면 내
입술 위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겨울방학에 이렇게 라디오를 듣다가 한 25년 전, 30년 전인데요. 그 라디오 소설이 나오는데 그 소설을 우연하게 한번 들었다가 너무 재밌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씩 그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음악이 너무 어린 제 마음에도 참 가슴 찡해가지고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그 노래가 제목이 사랑의 기도라는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가사가 이래요. 천상에 계시니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그 사람을 사랑하니 그 일을 내게 주소서. 이내 마음 진실하니 이내 사랑 믿으소서. 그 이의 불행한 모든 허물을 목숨 다 바쳐 사랑하리니 도와주소서. 아직은 어둠 속에 울고 있나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굽어보소서. 내 가슴엔 그 사람의 이름만 가득합니다. 사랑으로 생긴 슬픔 내 것으로 받으리니 사랑을 맹세한 내 입술로는 세상 누구도 허물치 않으리. 간청하오니 소중한 인연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노래도 못 들어보셨나요? 네. 사랑으로 생긴 슬픔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은 구절이 뭐냐면 이 대목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인터넷에서 들어보세요. 정말 애절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 간절함이 뭐냐면 사랑을 맹세한 내 입술로는 세상 누구도 허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사랑을, 내 입에 사랑을 담았던 내 입술이라고 한다면 그 입술로는 다른 더러운 것을 옮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진실함 때문에, 그 사랑의 정결함 때문에, 그 사랑의 온전함 때문에 내 입술에는 나쁜 것들을 담지 않겠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입술 위에 한결같은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진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때야 할까요? 제가 성경을 두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과 12,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재밌는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라는 놀라운 선지자,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 소명을 받는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소명을 위하여 부름받았을 때 그가 무엇을 정결하게 합니까?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말하면서도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는 사랑을 맹세한 그 입술 가운데 저주와 원망과 미움과 잔혹함들을 그 입술 가운데 머물게 한 그것이 자신의 부정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선포하기 전에 제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러운 것이 내 입술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망령되에 부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방법, 우리 이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라고 하시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켜요. 근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라고 주셨던 여호와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의 세대는 분노와 정죄와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 많습니까? 저주하는 말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저주해요. 헬 조선, 이래서 지옥과 같은 이 땅이 지옥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향해 원망하고 저주해요. 요즘 우리가 텔레비전만 틀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저 인간도 싫고 저거 싫다고 말하는 신간도 싫고 다 싫어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구별된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원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선포 덕분에 미움과 좌절과 원망과 이 모든 더러운 것이 난무하는 세대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이 나타나고 사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평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로 가지 마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갑시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